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2쪽입니다. 예. 우리 다 찾았으면요, 우리 대독자가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받는 의식의 하나의 그 침례, 그 내용보다는 이 침례, 그 물에 잠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 침례라는 단어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는데, 예수님이요, 이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죠. 그 예수님 또 두 제자인데, 그들이 와서요, 영광을 구한 거죠. 예.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 영광을 구할 때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말하는 내가 받는 침례, 물에 잠기는 그 침례를 말하는 침례는 아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침례, 이 침례가요, 바로 예수님 무엇을 의미하며 말했냐 하면은 고난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아야 될 그 고난, 예수님이 받아야 될 그 고난은요, 잠깐이 아니었습니다. 침례는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완전히 고난에 잠긴 생애였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요, 침례라, 내가 받는 침례다. 네. 내가 죄인된 너희를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은 잠시 잠깐의 고난이 아니라 내가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 죽기까지 받아야 되는, 완전히 내 인생이 고난 속에 잠긴 인생이다, 육신으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고난의 침례입니다. 고난. 물 속에 잠기는 침례가 아니고 고난으로 완전히 잠기는 그 침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목수로 계실 때는, 다시 말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장로들이요, 예수님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핍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요,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여서요, 의가 이루어지는 순간, 성령이 완전히 임하여 충만케 됐다는 말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온전히 의롭다는 거잖아요. 죄가 없는. 우리 안에도 성령이 내주하신 이유는요, 우리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다 용서받음을 믿음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거를 믿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안 믿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해? 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예. 양자 역학 시대. 그런 어마어마한 과학의 시대인데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 그것도 믿을 수 없는데 그 죽음으로 내 죄가 다 씻어졌다. 예. 말도 안 돼. 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예.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실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아멘. 그 순간 내가 의로워졌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어졌으니까. 죄가 없는 게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자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너 안에 의가 이루어졌다. 예. 그래서 예수님 안에요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한대. 마귀가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통해서요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예.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겁니다. 생명이 있을 때요 사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가 있을 때요 거짓이 탄로나는 것처럼 의가 나타나니까요 마귀의 정체가 불의로 드러난다. 의가 임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니까 내 영이 성령으로 임하니 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불의가 드러난다. 아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죄인지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을 뿐이고 가끔 거짓말하고 욕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잘못을 했지만 그런 죄를 짓고 잘못은 했지만 나는 그래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주어진 일을 정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나는 그렇게 살았을 뿐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고 살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 참된 의가 임하고 나니까 내 이 육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정말 불의함을 마귀에게 정말 속아서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내 혼자 똑똑하고 내 혼자 잘나고 내 혼자 옳고 내 혼자 의롭고 내 혼자 잘나고 말로 표현하고 드러내진 않았지만 속으로 수없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얼마나 내 안에 이 불의가 가득한지 얼마나 남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결국은 give and take 주면 받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면 그저 준 줄 알았는데 안 주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니도 당연히 괜찮아 해놓고도 그렇게 안 해주면 내 마음이 서운하고 안 좋은 마음들. 의가 들어오기 전에는 성령이 내주하기 전에는 나는 성실하게 잘 사는 사람으로 내가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옥 갈 인생인지도 알지 못했는데 의가 들어오니요 내 불의가 드러나. 불의가 드러나니요 마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 그러니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성령 받는 순간부터 그래서 핍박과 시험이 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성령의 침례를 받은 다음에는요, 틀림없이 고난의 침례가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요 고난이 없었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이제는 뭐가 은지를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구나.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요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친구, 이웃들로부터요 핍박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다시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 떠났다 다시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요 여러분이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삶에요 핍박이 시작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교회를 어떻게 왔어요? 정말 예수님이 막 믿어져서 교회 온 사람 별로 없잖아요. 처음에는 친구 따라서, 아니면 지인을 따라서, 아니면은 가족을 따라서 교회에 다니게 되죠. 그렇게요. 그냥 교회에 다닐 때는 뭐 그리고 나름대로 재밌고 좋아서요 열심히 다닐 때는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재밌고 즐거울 뿐이에요. 좋아요 교회 오는 게. 근데 어느 날부턴가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는 거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심이 진짜 믿어지고 그래서 내 죄가 다 용서받을 믿어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믿어지고 그 은혜가 감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감화 감동하고 인도하심이 느껴지고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저 못 모르고 내가 좋아서요 교회 다니고 재밌어서 교회 다니고 목사님이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요 상을 많이 줬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교회 가난했잖아요 우리나라가. 40년 5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용품 이런 것이 다 귀할 때였습니다. 그러니 교회 초등학교 때 교회 주일학교 가면 결석 안 하고 가면 결석 그 출석상 주잖아요. 뭐 암송 열전하면 사고 뭐 하면 상 주고 그거 받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재미나고. 그래서 막 다니거든요. 교회 가면 친구들 있고 그죠? 그러니 뭐 하나도 힘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믿어지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핍박이 온다. 성령 받기 전에는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하나님 예배 드려도 그냥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 하는 것을요 또 내 마음대로 그냥 하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핍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믿어지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요 하지 말라 하는 거는요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는 거는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령 침례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는요 그냥 교회를 다녀요. 그냥 열심히 교회를 다닐 때는
제사 지내던 사람들은요, 이전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제사 지내요. 제사 음식을 만들어요. 제사 지내면 마음껏 먹어요. 예수 믿기 전에 술 마시던 사람이요, 교회 나오면서도 술 계속 마셔요. 담배 피던 사람이요, 그냥 계속 담배를 펴요. 또 주일을 성수하지 않은 거, 예. 뭐 필요하면 주일날 빠져요. 예. 주일 성수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도 그냥 안 하고 싶으면요, 하지 않고, 하고 싶으면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핍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듯 성령을 받지 못한 교회 아니면 개인은요, 마귀가 하자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마귀가 하자는 대로 그냥 하니까 핍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시험도 없는 거예요. 네. 늘상 하던 대로 하니까.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이웃도 나무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교회와 또 개인은 성령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 마귀가요, 질투하고 시기하며 핍박이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제사 지내던 사람은요, 제사를 안 지내게 되잖아요. 성경의 그 제사는, 모든 제사는요,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저 타락한 천사, 귀신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숭배받으려고 속인 건데, 그걸 깨닫고는요, 제사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핍박이 오는 거죠. 가족들로부터. 아내들은 남편에부터 제일 큰 핍박이 올 거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제일 큰 핍박이 오고. 저는 귀신한테 절할 수 없어요. 제사에 참여 안 하려고 하면 자녀들은 부모님한테요, 얼마나 핍박을 받겠어요. 나는 귀신에게 드리는 음식 만들 수 없어요. 제사 음식 안 만들려고 해봐요. 얼마나 며느리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로부터 얼마나 큰 핍박이 오겠어요. 친척, 시누이와 친척들로부터 얼마나 큰 핍박이 오겠어요. 친구 만나가 늘 술 마시고 담배 피던 사람이요, 친구 만나고 직장 동료들 상사 만나는데 회식 자리에서요, 나는 이제 예수 믿어서 술 안 먹습니다 해봐요. 요즘은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많이 용인이 되죠. 예. 오히려 강제로 마시게 하면 법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정말 회사에서요, 잘릴 수도 있고, 예. 그 공동체에서요, 왕따 당하고 외면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이제 술 안 먹습니다. 예. 딱 그러면요, 엄청난 핍박이 오는 거죠. 예. 친구들의 모임에서도 외면 당하고. 주일을 성수해야 돼. 가족들이 다 주일날 여행 가는데요, 나는 주일 성수해야 돼. 나는 가고 싶지만 안 돼. 너희들만 갔다 와. 부모님들만 갔다 오세요. 얼마나 혼나겠어요, 그 자녀, 그죠? 예. 주일을 지키기를. 학생이요, 시험을 앞두고 주일날 공부하지 않는다. 야, 그거 부모님한테 얼마나 혼나겠어요. 나는 주일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신 마음을 주셔가지고 6일을 열심히 공부하고, 예. 주일은 온전히 주를 위해서 그렇게요 하려고 할 때 친구들도요 얼마나 핍박하겠어요. 예. 학원 선생님은요 대노하겠죠. 예. 요즘 학교 선생님보다요
더 힘이 센 분이요. 학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은 매를 못 드는데요. 학원 선생님 매도 들어요. 예. 학교 수업 시간에요. 예. 학원 숙제 하고 있어요. 예. 학원 숙제 안 하면 선생님한테 혼난다고. 예. 주일날 학원을 빼먹어 난리 나겠죠. 예.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요. 나는 학원 안 갑니다. 예. 핍박이요.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 고난이 쏟아져.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요. 그래서 즉각 고난이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요. 예배하고 충성하다가요. 핍박을 받는 거죠. 자기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고 또 구원의 소식을요.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아멘. 이 은혜를요. 깨닫고 나니요. 너도 같이 예수 믿자. 여러분 전도하는 것 자체가 핍박이잖아요. 예? 우리 학생들 매주요 전도 나갑니다. 예. 매주 주일마다요. 전도 나가는데요. 너무 대우를 잘 받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분들은 막 바나나도 주고 바나나도 받아오고 예. 대우를 너무 전도를 너무 즐겁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같이 우리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요 전도를 해보세요. 예. 지속적으로 예. 집요하게 나가서 전도하는 건요 전도 훈련하는 거예요. 예. 노방 전도는 그냥 막 뿌리는 전도예요. 예. 우리를요 전도의 담력을 키워주는 이렇게 전에도 그냥 이렇게 반응하네 하면서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차원이지 정말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의 부모님 예.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천국 가는 믿잖아요. 예수 믿어서 내 죄가 다 용서받아서 그리고 또다시 죄를 져도 예수 십자가 은혜 앞에 회개하여 죄가 용서받아 천국 가는 걸 믿으니까 내만 천국 가면 안 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할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그 감화 감동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을요 전도하려고 해봐요. 내 혼자 교회 다닐 때는 핍박 안 하던 분이 갑자기 핍박을 시작하는 거죠. 예. 내 친구를요 전도하려고 한번 해봐요. 이후 직장의 동료를요 전도하려고 시작해보라 이 말이에요. 정말 그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내가 너 예수 믿어라 한마디 하는 것도 힘들지만 예. 그럼 그거는요 핍박 없이도 넘어갈 수 있어. 그 영혼이 교회대로 나오게 하는 거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하면요 젠틀하게 할 수 있어요. 예. 잘해서 한번 나오면. 그러나 그 영혼이요 나처럼 예수님 믿고 성령 임하여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자가 되게 진정한 복음 전도 하려고 해보세요. 그렇게 좋았던 관계에 있던 가족들과 핍박이 이웃들과 친구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내가요 핍박받고 고난받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을 향한요 모든 태도 하나님을 향한 그동안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잖아요. 오직 나를 향하고 세상을 향했던 그 태도 그거는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았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생이 될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핍박받는 거예요. 조롱받는 거예요.
철없이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이요. 이 육신을 넘어선 그 위에 있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수준의 인생이 되고 삶이 되었는 것을요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요 천국을 소망하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인생이요 육신을 준비하는 사람의 생각보다 더 아래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멍청한 인생처럼 자기 인생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핍박이 오는 거죠.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세상에서는 또 바보 같은 인생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밤을 때리면 또 왼밤을 맞아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요 이용해 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조롱하는 거지. 하나님 마음은 신실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실하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해도 우리를 사랑하고 내 육신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 신실히 나를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죄인된 인간의 마음은요, 내 마음에 들면은 막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좋아했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요, 버려버리고, 미워하고 싫어해버리고. 마음이요, 이랬다가.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해도 사랑하고, 지금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해도 여전히 사랑하고, 그것이요 예수님 닮은 예수 믿는 자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남을요 신실하게 대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만만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함부로 하고 잘못했을 때는요, 뭔가 단호하게 하고, 내가 잘할 때는요, 또 격려하고. 아니, 그것도 이제 교육 차원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교육을 해야 되는 자리에 선 사람이 그렇게 또 해야 될 때는. 근데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원리가 뭐예요? 겁나하잖아요. 겁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함부로 하는데도 받아주고, 그렇지 않은데도 내 멋대로 하는데도 다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하나님 마음처럼 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오면은 너 이번에는 안 되겠어. 너 용서 안 돼. 이게 아니고 오늘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여전히 사랑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사랑하며 대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마음을 귀하게 보지 못한다. 주님의 마음인지를 보지 못하죠. 그리고는 함부로 막 하죠. 함부로 대한다. 핍박이 오는 거잖아요. 고난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영적인 삶이고요. 천국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요,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할 때에 하늘에서는요, 상이 사이 가는 거. 그걸 믿기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인도를요, 우리가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요,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삶을요, 육신이 사는 삶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삶처럼, 멍청하게,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마귀는요, 그렇게 우리를 속이 오죠. 핍박이 온다. 걱정, 근심하게 돼요. 그러나요, 그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수준 낮은 삶이 아니고, 어리석은 삶이 아니고요, 무책임한 삶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서도 무대책으로 사는 그런 사람과 차원이 다르다. 하여튼 하나님을 향한 모든 태도, 천국 소망, 천국 때문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된다.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지 못하게요, 사탄 마귀가 가로막으려고 그런다. 대표적인 모습이요, 욥기에 나오잖아요. 욥기에 보면요, 사탄이 이 욥을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했으니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욥을 바라보면서요, 야, 나도 욥처럼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저렇게 풍성함을 주시는구나, 그걸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탄이요, 그 꼴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요, 그 욥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은요, 욥의 그 믿음을 아시잖아요. 그래, 너 한번. 사탄의 시험은요, 그 시험의 기간만 고통스럽죠. 그 시험이 지나고 나면요,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할렐루야,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더 큰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단에게 허락해 주죠, 시험하도록. 사단이 스바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그 욥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요, 그 종들을 다 죽이고 가진 걸 빼들어가고, 갈대아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또 다른 쪽에 있는 종들과요, 그 모든 재산을 약탈해 가게 하고, 온갖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 막 한날에 그 자녀들이요, 큰 대풍이 불어가지고 자녀들이 같이 식사하고 있는 그 집이 무너져서 한날 한시에 그 자녀들이 다 죽잖아요. 고난을 가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핍박이 예수 믿는 자, 성령 받은 자. 학생부 간사 지금 학생이 졸고 있네, 한 명. 좀 깨워줘야 돼. 깨워줘. 잠을 좀 깨워줘. 졸면은 안 되잖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 아멘. 살펴줘요, 우리 학생부 간사는. 학생들은. 깨워가지고. 사탄이요,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이렇든요, 사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요,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믿는 자를 핍박합니다. 믿는 자를요,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구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의 쓴 잔을 마시며 주님이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잖아요. 이것은 영광을 구하는 그들에게요, 고난을 가르치고 죽음을 가르쳐 알게 하여 이 침례를요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것을요 말씀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 주님의 선잔, 주님이 받는 이 침례를 받는 자가 되면 좋겠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어본 거. 이웃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 와도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겠느냐, 그 복음 전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 같아요. 주님의 잔이 그 흘리신 보혈이잖아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건동이가 이쪽으로 와야 되겠다. 자리를 이쪽으로 하라. 중간으로 오든지 제일 여기 통로로 오든지. 쭉 와라. 더 쭉 와라. 한 영혼을 하나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오늘 예배의 목적일 수 있어요. 잠들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건동이 영혼이 살 줄 믿습니다. 자, 그 뒤에서 잘 깨워주세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했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 피로 구원받고 침례받은 자는요, 이제는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즉각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사람. 아멘. 내가 영으로 살았으니까 나는 육신으로 죽기를요, 어떻게 보면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육신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으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해 오기에 우리는요, 하루라도 빨리 천국 가기를 소망함이 가득해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요, 성령 충만하게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분 1초라도 이 우리의 원수 마귀가요,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니까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을 위해서 핍박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려고 핍박도 받고 은혜도 받는데도 또 끊임없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육신의 생각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보다 또다시 육신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향해 가게 만드는 생각으로 자꾸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요, 정말 육신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하루라도 빨리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절망하면서요, 인생을 비관하면서 정말 죽고 싶다, 오늘이라도 죽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해서, 할렐루야,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나는 주를 위해서 육신의 죽음을, 나는 육신으로는 마음껏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언제든 죽을 수 있습니다. 한 영혼 살리다가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예? 잠드는 근동이 깨운다고 지금 얼마나 목사님이 욕을 먹고 있겠어요, 지금. 예? 설교 중간에 설교하지 않고 한 영혼 깨우면 설교가 얼마나 막히고 듣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해. 목사님 왜 저럴까? 예. 얼마나 욕 먹겠어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한 영혼을 살리려고. 내 자존심, 그거 다 생각하면서 영혼 살릴 수 없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요, 아예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면요, 나도 고난을 받고, 주님이 매를 맞으셨으면 나도 맞고,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면 나도 죽고, 주님이 부활하시면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주님과 하나 된, 주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그 믿음이요, 예수 믿는 믿음이죠. 물속에서 나오면서부터요, 마귀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리라 우리는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침례 받으신 분들 물 위로 올라오는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처럼 마귀에게 고난받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각오하는 거라. 육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따라서요, 안 가는 것도 고난이잖아요. 핍박이요. 오히려요, 핍박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도요, 핍박이 없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도 핍박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 그런 사람은요, 어느 날 고난의 태풍이 불어 닥치오면, 이게 기한이 다 차서 열매가 꽉 차가지고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기한이 안 찼는데도, 기한 전에 그냥 뚝 떨어지는 열매처럼요, 떨어지고 만다. 그 열매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순종하여 살고자 하여 핍박을 계속해서 받고 고난을 계속해서 받으면서요, 훈련되고 또 넘어졌다가도요, 다시 말씀대로 살고 핍박 속에, 고난 속에요, 자꾸 들어가서 핍박과 고난으로요, 연단되고 훈련된 사람, 결국은 고난에 태풍이 몰아쳐도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주를 위해 목숨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요, 신앙의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아멘? 믿음의 훈련이,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육신의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제 머리, 여러분, 어때요? 괜찮습니까? 예? 이 머리 스타일, 오늘날에 이 머리 스타일이 오기까지 50몇 년이 걸린 거잖아요. 예? 오늘 당장 갑자기 이 스타일이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자꾸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숙달되어지고.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하루아침에 우리는 자꾸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됩니까? 드럼 하루아침에 최고의 고수가 됩니까? 띡띡띡 하면서. 은솔이가 어제 드럼을 치는 거 보니까요,
뭐 자기는 아이고 아닙니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잘 치는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저 잘 치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드럼을 쳤다네요. 예, 저는 잊고 있었는데. 예, 이 교회가 생기고요, 드럼이 있은 다음부터 드럼 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그래가지고요, 이웃교회 가서 이웃교회 형한테 가가지고 조금 배워가지고요, 그거라도 쳤는 거예요. 그렇게 뚝딱뚝딱 해서 지금 이제 얼추 10년 이상 친 거잖아요. 야, 거기 쌓이니까. 저 정도, 예. 드럼을 잘 모르는 제가 볼 때는 엄청 고수처럼. 신앙의 훈련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고난과 핍박, 예. 정말 내 안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갈 때에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는 거는요, 하기 시작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건 안 하기 시작할 때에 핍박과 고난을요, 우리는요, 맞닥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은 사람의 시작인 거예요. 핍박과 고난을 피하면서 내가 예수 잘 믿어보겠다. 그거는 가짜인 거예요, 가짜. 가짜 크리스찬.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많이 타락을 하고 영적인 힘을 잃고 사회의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핍박과 고난을 안 받고 싶어. 그거는 하나님 떠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믿는 거는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서요, 이 땅에서는요, 핍박과 고난이 시작이요. 핍박과 고난 속에 뭐 하는 거예요? 침례 받는 거예요. 아예 잠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요, 고난에, 핍박에 뛰어들고 그 속에 잠겨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요, 받고 받는 사람, 고난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요, 이제는 핍박이 오고 순교해야 될 때가 올 때에 정말 기꺼이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순교를 위해서요, 목숨을 내놓는 거는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고 허락할 때 가능하지. 순교해야 될 때요, 그 믿음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6.25) 사변 때도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불러놓고 예수님 사진을 앞에 그림을 갖다 놓고 너 이 예수님 부인하고 이 사진 밟고 지나가면 살려줘. 아니면 너 죽어. 그 순간 예수를 사진을 밟고 예수를 부인하고 살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 대부분이죠. 그 예수 사진 안 밟고 나는 그래 할 수 없다. 총 맞고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 믿음이요, 그 순간 갑자기 일어날 수 없어요. 날마다 예수를 위해 핍박과 고난의 그 삶에 우리가 살아낼 때, 진정한 믿음의 삶을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요, 순교해야 될 때가 올 때 기꺼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고난으로요, 단련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고난으로 단련된 자가요, 그 놀라운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서요, 가장 귀한 자리예요. 그래서 고난의 침례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반석을 만드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기업과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고난의 침례. 핍박과 고난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 육신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이 편한 사람은요 마음이 고난받습니다. 부모가 하지 말라는 거요 눈치 보면서 하고,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거 눈치 보면서 하고, 다른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거 눈치 보면서 하고, 죄인지를 알면서도요 눈치 보면서 죄 짓는 사람은 육신은 즐거워요. 육신은 편안하지요. 근데 항상 마음이 어때요? 긴장이 가득한 거예요. 긴장이 가득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소화가 안 되지요. 예, 면역력이 떨어지지요. 예, 건강이 악화됩니다. 예, 사람과의 관계들이요 깨집니다. 육신이 편안한 거는요, 육신이 편안한 거는 내 마음이 내 정신이요 병들어 갑니다. 하지 말아야 할 걸 안 하고 해야 될 걸 하면 육신은 고통스러움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자지 못하지만 맞은 사람은요 두 다리 뻗고 잔다 하잖아요. 예. 육신이 편안한 거, 육신이 고난 나오고 핍박 받는 거, 예. 아 나는 그거 싫어.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그 삶을요 살아갈 때 받는 육신의 핍박과 고난은요 내 영혼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고, 마귀 사단 귀신에게요 결박되어 있다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요 내가 육신으로는 편안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요 떠나 살아가니 그게 죄잖아요. 나도 모르게 죄의 짐이 가득해요. 마귀에게 결박당해 있어요. 뭔가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요 회개하고요 핍박과 고난의 삶으로요 진실되게 들어가 보세요. 야, 그 전에 내가 얼마나 육신을 통해 악한 영이 나를 얼마나 결박하여 내가 살아왔구나. 이걸 확연하게 깨달아진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제사 늘 지내는 거 아직도 지내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죄짓던 거 계속 죄지면서 살아보는 것이요. 나중에 그 삶에서 벗어나서 보면 와, 내가 그렇게 묶여 있었구나. 결박당해 있었구나. 그것만 결박당해, 그 결박으로 해서 나머지 더 하나님 주실 축복에서 진정한 기쁨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았구나. 더 마귀에게 끌려가서 저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 땅이 끝나는 순간 내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내 영혼 하나 천국에서 상가 밀류관 받을 수 없는 헛되고 헛된 것에 내가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정말 쓰레기 같은 걸 내가 붙잡고 있었구나. 그게 깨달아진다, 보여진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죽을 때까지 고난을 받아도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요 잠깐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고난이요 정말 잠깐일 뿐인 거예요. 기쁨으로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끊임없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내 안에서요 육신이 얘기하는 것에 내 마음이 끌려가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이리 고통당해도 돼? 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소망하지, 이 잠깐인 인생 반드시 난 하나님 앞에 갈 거고 쓸 건데 이건 잠깐이에요.
잠깐 고난 당하는 인생이라는 걸요, 우리가 기억하면요, 이 고난을요, 우리는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계속될 거다가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틀을 견고하게 한다. 아멘. 고난을 덜어내주면 우리가 굳건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실목에 올라가는 목사님 중에요, 아들이 이번에요, 해병대에 갔대요. 해병대. 군대를, 해병대를 갔대요. 키도 크지도 않는데, 예. 그 목사님 말로, 내가 걔는 그 아이를 잘 모르는데, 말로는요, 애가 어리버리하래요. 어리버리하대. 예. 어리버리가 뭔지 알죠? 예. 뭐, 눈치껏 싹싹싹싹 하는 차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어리버리. 애가 뭘 시켜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잘 하지도 못하고, 샤워하고 씻어 들어가면은, 막 짧으면 20분, 30분, 1시간씩 씻고, 예. 그래가지고 아유, 저놈의 자식 했던 녀석인데, 해병대에 들어갔는데요, 요즘은 군대가 전화기를 주잖아요. 하루에 1시간씩 통화를 할 수 있대요. 와, 공기가 얼마나 바짝 들었는지. 그거는 씻는 시간도 5분밖에 안 준다네요. 예. 5분 만에 다 씻고. 예. 막 전화 통화하는 중간에 소대장이 들어왔는데, 소대장이 주목하니까 그 전화하다가도요, 그 전화 통을 통해 들리는데 아들이 목소리가 다르더래. 쫙 하는데, 그 어리버리한 아들이요, 해병대 그 훈련을 받으니까, 와, 엄청 멋있는 청년이 돼가고, 부모님들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잠깐 얘기 듣는데도, 이야, 대단하다. 역시 해병대구나.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 크리스찬으로요, 핍박과 고난 받는 거는 어리버리했던 하나님의 자녀가요, 멋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데도 만사형통 잘 되고 좋은 길로만, 넓은 길로, 평안한 길로만, 내 육신이 안락하고 잘 되는 길로만 요리조리 가는 거, 그거요, 예, 군대 면제되는 거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예, 멋지게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케 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내 틀을 견고하여. 여러분들의 핍박과 고난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고난이 두려워서요, 말씀의 순종함을 피해가지 마시고. 그러므로 고난의 침례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연합을 기억하며 기어이 참아야 하는 침례요, 승리해야 하는 침례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해서요, 반드시 이 고난의 침례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 받는 자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비참해 보여도 이 고난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가지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기에 위대한 거예요. 아멘. 주님과 연합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당한, 그 고난의 침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핍박 속에,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자와 고난 받는 자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자와 지금 고난 받고 있는 자는요, 비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고난의 침례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요, 기도하고 기필코 자기의 몸에요, 이루어지는 이 일을요,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침례를.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나머지를 이어가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생애가 고난에 잠겨 있는 생애인 것처럼 육신은 고난 속에 잠겨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진정한 의의 삶을 사셨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침례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도 고난의 침례 하나님 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경외함으로 나아감으로 핍박과 고난이 있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어리석어서 어려움 당하고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주어지는 그 핍박과 고난이 있는, 그 핍박과 고난에 잠겨 있는 이 고난의 침례를 담당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목숨 내어주시며 끝까지 승리하신 주님처럼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정말 이 고난의 침례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졌는데 나를 더 견고하게 온전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를 미혹하는 어둠의 영들에 쏘가서 이것을 피하고 오히려 예수 믿어 더 육신에 편안하고 안락하기만을 위하며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이 죄악들을 오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함 받고 다시 참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도 내가 마시던 쓴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침례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그 삶의 고난, 죽기까지 그 삶이 온전히 고난에 잠겨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육신의 고난으로 가득한 삶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라 하는 말씀대로 하고 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에 나에게 육신으로는 핍박이요 고난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과 핍박을 우리가 외면하면서 피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저 영원 나라 천국에 들어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상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더 큰 어려움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어지면 한순간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진실로 고백합니다. 핍박을 외면하고 고난을 멀리하고 살아왔습니다. 육신이 만족하고 편안하고 좋은 길만을 향해서 가기를 원했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면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침례를 받은 자입니다. 고난에 잠긴 자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핍박과 고난이지만 우리의 영과 혼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은 편안해도 내 혼이 하나님 정말 긴장되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정말 힘들고 고통당하고 불안하고 내 영이 죽어 있다면 결국은 육도 병들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교묘하게 속였습니다. 육신이 사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내 정신, 마음, 이 혼의 영역도 죽이고 내 영도 죽여서 결국은 육체도 병들어 죽게 만들고 지옥 끌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녕 하나님 내 육도 오히려 더 강건하여 주를 위해 마음껏 살아갈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 내 영과 혼이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당당함이 생겨나고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조롱과 멸시를 받아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주님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도 살고 수많은 이들도 살려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이 고난의 침례의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저 천국의 놀라운 소망으로 가진 것이 많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소유했는데 이 고난의 침례를 알지 못하여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되었는데도 육체의 핍박과 고난을 피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라 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지 마라 하는 대로 하지 않는 삶을 살아옴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 하나님 오늘 나에게 나를 사랑하여 이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목소리 하나님 듣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삶 속에서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것이 나의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따라 내 의지가 선택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핍박과 고난의 삶을 통해 진정 내 영혼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저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은혜를 앗아가고 빼앗아가고 정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된 기쁨과 평안을 놓치고 절망과 분노와 좌절로 겨우겨우 신앙생활하게 만들어갔던 이 악한 사단마귀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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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내 영혼, 내 혼이 영으로 기뻐하게 하고 내 영혼이 살아 육신이 살아나는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내 삶이 살아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어둠의 결박이 풀어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